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은요 1830 교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마이크를 키면서 미사 시간이 아니라 그냥 제 방에서 키게 됐어요. 이게 사건이 있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미사를 하고 강론을 다 영상을 찍어서 왔는데, 미사 타면서. 근데 와서 보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분명히 마이크를 정상적으로 켜놓고 이게 마이크가 제대로 안 켜져 있으면요 이쪽 쪽에서 깜빡깜빡 등이 들어와. 이게 깜빡이거든요. 불이 빨간 불이. 그래서 안 연결돼 있어요. 깜빡깜빡 하는데 분명히 레드불이 정확히 들어와 있었거든요. 계속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예, 꺼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 강론하는 것 때문에 뭐 또 마치 쇼하듯이 또 미사를 하는 거는 주님 앞에 아닌 것 같고, 제가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오늘 그냥 말씀을 나누자 해서 이렇게 그냥 방에서 마이크를 이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이 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 지니시고요, 함께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복음 말씀 잘 보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는데 이 비유가 사실은 내용을 잘 들으면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어떤 역사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불순종의 역사.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알려주시지만 그것을 계속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역사예요. 심지어 그 거부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죽이기까지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요, 모세부터 보죠. 모세 때도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려고 모세를 시나이산으로 부르지요. 그래서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들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부르짖을 신이 필요하니까 모세는 없고 모세 대신 누가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냐, 신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고 바로 그 40일 동안 바로 우상 숭배를 하죠. 하느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그 40일도 못 참아서 그다지도 빠르게, 배신합니다. 돌아섭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역사를 보면은 사무엘, 판관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분명히 신명기와 그 탈출기를 보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 믿지 말고 그들이 신이 가르치는 말을 행하고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또 그 가나안에 있는 문화와 그 신들과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을 또 섞어서 하지도 말라고도 가르치세요. 너희가 그러면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그 땅에서 잘 살지 못하고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실제로 다른 아모리족이나 다른 모압족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뺏깁니다, 나라를. 그러니까 뺏겨서 식민지 지배받고, 그럼 그때마다 판관이 나타나서 그 판관이 다시금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금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다시 원래 땅, 자신들의 땅, 가나안 땅을 찾아서 이렇게 또 지내다가 또 그 판관이 죽으면 또 다음 세대가 또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말씀을 안 듣고 하다가 또 다른 판관이 이제 다른 나라에 또 뺏겨서 다른 민족들에게 뺏겨서 고통 겪으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 또 다른 판관이 나타나서 하느님께서 구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잊어버리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가 되면 어때요? 사무엘 예언자가 그러잖아요. 너희들 왕 세우면 안 돼. 왕을 달라고? 왜 자꾸 그걸 요구하니? 너네 왕을 세우면 너네 자녀들, 아들들은 자신의 병사로 쓸 거고 딸들은 너네 그 시종 일 시키고 후궁으로 쓸 거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네 재산과 땅도 다 가져갈 거다, 왕이. 마음대로.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너희 가족들을 부리고 너의 재산들도 땅도 다 가져갈 건데 가축들도 너네 그래도 좋냐? 그래도 달라고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속상해하죠. 그 속상해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배척하고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에요, 또. 그래서 왕을 세우죠. 그러면 또 그 왕들과 백성들이 또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율법을 안 따르니까, 그 계명대로 안 사니까 예언자들 보내요. 근데 그 예언자들 중에 어떤 예언자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죠. 스가랴 예언자던가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역사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어때요? 이 무렵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침내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알아주겠지 하자, 저자는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라고 하니까 그들이 뜨끔해서,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수석사제들이 뜨끔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군중이 두려워서, 군중이 예수님을 너무나 따르니까 어떻게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즉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이 정말 그 불순종의 역사, 거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밭 주인은, 포도밭 임자는 하느님이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요, 소작인들은 뭐예요? 바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것이 그 당시 그때 그 이야기, 그 비유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죠. 바로 우리들의 지금 신학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해요. 아니, 저는 오늘 복음 나누면서, 말씀 나누면서 그냥 저의 역사만 봐도 그래요. 사실 제가 요즘에 어제는 굉장히 아주 힘든 다이나믹한 하루였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저에게 뭔가 회개해야 할 것을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생각해보니 다 맞는 것들이고, 또 한번 이렇게 뭔가 그런 걸 들으면요, 사실 마음이 어떠냐면요, 많이 힘들어요. 특히 하느님께서는 알려주시는 방법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알려주시지 않고 내가 모르고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딱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어둠을 파내서 탁 집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지고 어두워서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찔릴 때 되게 아프고, 그거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냥 이게 지금 하느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야. 이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는 마귀 장난이야. 나는 정말 마귀같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게 아파요. 그래서 어제도 정말 회개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정말 너무 많이 마음이 힘드니까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너무 아프고 괴롭고 외롭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네요. 당신 말고는. 주님, 아프고 힘들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밤에는. 그래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예, 그런 하루를 보냈는데, 내적으로 힘드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 어둠을 들춰주시고 드러내시는 거는 사실 은총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계속 받아들이고. 예. 근데 오늘 또 아침 돼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소출이라는 단어를 또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배반의 역사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은 뭔가? 여기서 포도철이 되니까 포도 그 열매 수확한 걸 바치는 거겠죠? 그럼 우리에게 그 소출, 그 포도나무 열매는 뭔가? 라는 묵상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열매들 있죠. 우리가 정말 말씀과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실천해 나갈 때 그 안에서 얻어지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영적인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명확해야 돼요.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기쁘게 따라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여정 속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포도밭은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만나 가족들, 또 친지들, 혹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등등 포도밭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나의 삶의 자리겠죠. 예. 그래서 영적인 그런 열매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 절제, 선의,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바쳐야 되는 건데, 예. 그 소출이란 것 그런 의미라면 제가 부끄러운 과거가 또 떠올랐어요. 이 소출을 묵상하다가. 정말 진짜 좀 신비하고 좀 놀라운 이야기이긴 한데, 내용은 그래요. 제가 첫 번째 분당이 신림동 성당이었어요. 신부가 되자마자 첫 번째 보좌로 갔는데, 지금 서원동 성당이죠. 그 신림동 성당에서, 이제 하루는 제가 평일날 열심히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오전에. 근데 저 뒤에 이렇게 어떤 중년의 부부가 왔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당에 오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인가, 그리고 이제 미사를 드리고 내려갔는데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신부님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내가 여기 분당, 저기 보좌 신부입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자기는, 둘이 부부인데 자기들은 성당을 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원래. 그런데 자기가 요 한 달 전부터 자꾸 말이 들리는데 자꾸 자기를 바오로라 그러고 내 아내를 마리아라 부른다. 그러면서 자꾸 나보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인데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이 성당을 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 성당을. 네가 이 성당을 가면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터이니 내가 성당을 가면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사람을. 그래서 제가 자기가 한 달여를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성당을 와봤다고. 성당, 또 오늘도 아침에도 계속, 오전 9시부터 그 말씀이 계속 보채는 말씀이 와서 오늘은 내가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종교행사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기 들어오니까, 성당을 들어오니까 제대 위에 있는 저를 보더니 저 사람이라고 찍어주더래요. 저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널 인도할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 예수라는 자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일단은 우리 여기가 어떤 종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일단은 성당을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녀님한테 소개를 해서 일단 수녀님이 급한 대로 그 집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십자고상도 달아주고 기도서 성가책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묵주하고 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당을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도 제가 열심히 사였는데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예. 오더니 이제 미사 끝나고 또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당을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냥 다만 자기 집안에 무당이 있는데 자기 그 신내림을
그러면서 살았다고 지금까지. 근데 다행히 자기한테는 그 신내림에 그게 오진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란 자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이 예수님이란 분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고. 나는 지금 좀 있으면은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둘째 아들도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이제 아내 될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건데 나는 이 둘을 위해서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우리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나는 일을 해야 되고 바쁜 사람이다. 근데 이 예수란 분이 나한테 자꾸 너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그만두고 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님은 누구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오늘까지 왔지만 나는 더 이상 나올 마음이 없다. 그렇게 그냥 내 사정을 알아달라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한 번 더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이게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말씀이라면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그걸 정말로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부터 좀 약간 좀 이렇게 살짝 벽을 치고 봤지요. 왜냐면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뭐지? 이랬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그 겉모습 봐도 연령대가 딱 진짜 자녀들 딱 이렇게 이제 완전 장성한 자녀들 딱 장가 보낼 나이신 것 같아 보였고 보통 그 나이 때 어른들이 갖는 생각이잖아요. 예, 가장이라면 정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들 마지막 결혼까지 딱 하고 이런 어떤 마무리를 보려고 하는 게 당연한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의심은 버렸는데 제가 두려웠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식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왔을 때 딱 일단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지? 어떤 걸 원하시는 거지?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성령께 청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두려웠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사목적으로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맡은 단체도 많고 또 그리고 본당 주임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미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또 신자들도 예비자 교리반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등등 혼자서 걱정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판단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벽이 생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그때 기쁘게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포도밭이구나. 여기서 열매를 맺으라고 소출을 갖고 오라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를 맺으라고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영이 깨어 있어서 빠르게 알아들었으면 내가 어떻게든 붙잡고 어떻게든 정말 주임 신부님한테 말씀 잘 드리고 해서 수연님이랑 잘 말씀 나눠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 그럼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들이 그렇게 두 번째 날까지 나오고 저도 전화번호 알아가서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 뒤를 안 보인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로 있다가 1년 뒤에 성모의 밤 하는데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딱 오신 거예요. 이 두 내외가. 저보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냐고 저는 약간 좀 개면쩍기도 하고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면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저희들도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지만 뭐 그건 다 생략하고 지금은 그냥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개신교로 갔다는 것보다는 천주교냐 개신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와서 정말로 더 뉘우치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 뭐 결과적으로야 다행히 하나님께서 잘 이끄셨지만 내가 지금 회개하는 거는 내가 그때 불성실한 종이었구나. 그거를 내가 벽을 쌓고 나의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첫 번째 본당에서 그 미숙한 사제로서의 본당 사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들과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포도밭을 내가 버리고 내가 그 소출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고 불순종했구나. 거부했구나.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그게
또 딱 떠오르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괴로운데, 주님 또 당신께서 제가 전에 과거에 맺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벽을 쌓고, 외면하고, 당신께 불순종했던 또 그걸 보여주시는군요. 하면서 또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오늘도. 하지만 기쁘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외면했습니다. 더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저 그거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그렇게 다 갑작스럽게 한 사람들 불편해했습니다. 예, 라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또, 예, 오늘 미사 전까지 복음 묵상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거든요. 예, 부끄러운 이런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건요.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두리뭉실한 명제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말로 갑자기 그렇게 툭 던져주세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가요? 이걸 지금 제가 해야 한다고요? 라고 하나님은 맡기세요. 예. 그게 하나님 방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게 주님 앞에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버거운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이 맡길만 했으니까 맡긴 거고 뜻이 있으니까 맡긴 거 아니겠어요? 당신께서 길이 있으니까 당신께서 길은 뚫고 당신이 알아서 가실 테니까 할 거였는데 제가 다 판단해버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저는 정말로 그 주님 말씀에 거부하고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주님이 보낸 종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 같은 잔인한 행동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내 삶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지내다가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정을 어린 그런 말을 했을 때 거부할 때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나에게 깨우침을 주어 보낸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돌 집어 던지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영적으로는.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지 않은 죄, 큰 죄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두 내외를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종이 있는 곳으로 보냈겠죠. 예. 하지만 저는 예수님한테 그때 돌 던진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싫어서, 그 포도밭을 내가 받기 싫어서, 예. 그 소출을 내어주기 싫어서 난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방식대로 맺는 열매 내가 갖고 그냥, 예. 그거를 주님 앞에 진짜 오늘 또 한 번 더 뉘우쳤습니다. 예. 그래서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 정말 내 걸 다 내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 당혹스럽다고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를 찾아서 벽을 쌓고 주님과 대적하지 마세요. 예. 자,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모두 정말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과 파트너십을 이뤄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좋은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수출을 바라시는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정말로 제때 그 소출을 잘 주님께 드려서 기쁨을 드리고 또 그 열매를 우리도 함께 맛보면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내 자신의 방식으로 하면서 주님께 소출을 안 드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께 돌을 던지고 있지 않는지 잘 이게 살펴보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크로스 하시면서 십자가를 잘 지는 은혜로운 사순시기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하루 되십시오.